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3월 미니캠프가 있는 날입니다. 또 여러분 방금 말했던 것처럼 3.1절이죠. 조국 광복을 외치면서 태극기를 흔들었던 바로 3.1절입니다. 오늘로 9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잖아요. 95주년이 된 해인데 특별히 1919년도 3월 1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태극기를 흔들었던 그날이 토요일인데 오늘이 3.1절 토요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일제강점기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크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여기 막 크게 와닿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어. 나라를 빼앗겼어. 마음에 와닿습니까? 별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나라 없는 서름, 또 자유도 없고 또 조선 대한민국이라는 그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언어도 한국말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쓰게 했습니다.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해야 되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조선의 국무였던 명성황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불태워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수치를 느껴야 했던 날이 바로 일제 강점기라 이거죠. 과연 우리가 그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소치 올림픽에서 김연아가 금메달을 빼앗겼습니다. 세계 언론 누가 봐도 김연아가 금메달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주최 측의 농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금메달을 빼앗겼어요.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당연하지 뭐.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어땠나요? 그 소식을 접해 들었던 실황으로 봤던 사람이나 그 다음날 소식으로 접해 들었던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까지 분노를 일으켰어요. 어린아이들까지도. 왜? 당연히 김연아가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왜 러시아가 그 금메달을 가져가야 돼? 라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힘이 없어서. 대한민국이 힘이 없어서 우리의 것을 빼앗겼습니다. 마찬가지죠. 일제시대 때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름과 억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4,000년의 역사를 지켜왔던 그 조선이 한순간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잃어버렸죠. 여러분 그 잃어버리는 국권을 되찾자라고 시작한 운동이 무엇이냐면 3.1 운동이었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모두가 다 태극기를 손에 들고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대한독립 만세를 쳤어요. 잘 기억하세요. 1919년 3월 1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나이 드신 노인들까지도 모두가 양손에 태극기를 들고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총알이 빗받치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도 그들은 무엇을 외쳤다고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라는 것을 청소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청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5살짜리 애기도 10살짜리 청소년 어린이도 20살짜리 청년도 모두 양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외치십니까? 나라 살리겠다고 어린 목숨까지도 죽음에 던지면서 그들은 태극기를 흔들었어요. 아니 이 나라에는 더 이상 나라 살릴 만한 인재가 없다라고 원망할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라 살릴 인재가 없다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왜 내가 나라를 살리겠다라는 그렇게 인재가 되겠다라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라 살릴 만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라고 그는 외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대통령이 못나서 그래. 정치인들이 못나서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 나라를 바꿔봐야지, 내가 이 나라를 살려봐야겠다라고 말하십니까? 왜 그 시대와 지금은 다를까요? 그는요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라고 외치면서 항상 그의 손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 손에는요 성경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의 열정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조선이 이 대한민국이 다시 광복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땅을 찾아야 됩니다. 그는 외쳤어요. 그렇게 외치다가 그는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에겐 사명이 있었어요. 국권 회복에 대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복음에 대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태극기가 들려 있습니까? 오늘 3.1절인데 여러분 태극기가 들려 있나요? 성경책에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어요.
TV 리모컨이 들려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 마우스에 여러분 손이 들려져 있어요. 여러분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손이나 붙잡고 있고, 학원, 영어 교재나 들려 있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모든 종족, 모든 열방을 향한 그 생명을 던질 만한 복음의 열정,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참 안타깝죠. 오늘도 스마트폰은 꼭꼭 챙겨오는데 성경책은 챙겨오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은 없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보면 갈수록 마네킹이 돼가고 있습니다. 다 똑같아져요. 다 똑같아. 보면 너나 나나 똑같은 성형수술합니다. 똑같은 성형수술 거기 가가지고 병원 똑같이 해줘. 똑같이 이 사람처럼 해주세요. 다 외계인들이에요. 서울 한복판 돌아다니는 사람은 다 똑같아. 이 여자가 저 여자고 저 여자가 이 여자고 똑같아. 아기를 낳는 순간 다르다는 걸 느낄 겁니다. 여러분, 왜 똑같이 성형수술하고 왜 똑같아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유의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TV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인터넷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가치관과 여러분의 행동까지도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노예로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가요?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스마트폰이, TV 리모컨이, 컴퓨터 마우스가, TV가, 그게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행동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리지 못해. 얼마나 자기가 바쁘고 얼마나 지식이 많아서, 지식탕반에는 얼마나 열망이 있어서 왜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만지고 있느냐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갖다 망치를 깨부시고 싶어요. 머리통을 깨부실 수는 없고 스마트폰을 깨부시고 싶어. 깨부시면 또 손해배상 청구할까 봐 안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불쌍해요. 불쌍합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귀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애국심도 없습니다. 인성은 있습니까? 인성도 없어요. 영성은 있습니까? 영성도 없어요. 용성만 있어. 성용성. 애국심도 없지, 인성도 더럽지. 예? 머릿속에 집어넣은 수능 지식만 집어넣지 인성이 있기를 내, 영성이 있기를 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오늘날 세상의 젊은이들, 기독교인들 말고요. 세상의 젊은이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의 노예가 되고 있죠. 마귀는요,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 권세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계셨을 때에 마귀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유혹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다시 마귀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화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귀의 놀이개감이 될 것이냐, 마네킹이 될 것이냐, 꼭두각시가 될 것이냐 생각해 봐야죠. 마지막 때는요, 마귀가 문화를 사용합니다. 세상의 편리라는 그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에 빠져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 노래에, 세상 가수에, 세상 드라마에, 세상 영화에, 세상 문화에 거기에 빠져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더 갈수록 멀어지도록.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스마트폰 만지는 시간이 많습니까? 성경을 읽는 시간이 많습니까? 스마트폰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카카오톡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다 가짜들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두 눈 가지고 무엇을 보십니까? 이 두 손가락까지 여러분, 아니야, 두 손가락도 필요 없지, 한 손가락이지. 이 한 손가락까지 여러분 무엇 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 여러분 마귀에게 빼앗깁니까? 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까? 옆에서는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5원짜리가 아닙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5원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셔요.
지난 2월 미니캠프 때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기억해 보세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서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때는 언제입니까? 벌써 생각이 전도협이 안 움직이고 있잖아. 전도협이. 그렇잖아요. 벌써 안 움직이잖아. 왜? 그 2주 전 얘기인데 2주 전 했던 얘기인데 벌써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언제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전도협을 말 움직여 보세요.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죠.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이 모든 세대가 모든 민족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불교의 뭐 주지스가 가서 전합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아니면 뭐 누가 전합니까? 땡스가 전합니까? 다 이해들 못 하시네. 누가 여러분 복음 전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은 예수의 증인들이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셨어요. 이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잘 죽는 거예요. 그러나 스마트폰이나 만지다가 죽으면 개죽음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야. 쓰레기 같은 인생인 거야. 그냥 짐승처럼 살아다 짐승처럼 죽는 거죠. 뭐 별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멋있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 것이냐.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멋있게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숨이 한 수십 개 수백 개 됩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아니에요? 한 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학원은 왜 다닙니까? 왜 과외는 받습니까? 왜 돈 벌러 다닙니까? 왜 직장 다닙니까? 왜 결혼합니까?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짐승처럼 살다가 죽으려고요? 5원짜리 인생을 살다가 죽으려고요? 그만한 가치 없는 인생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예수님의 짤이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스마트폰에게 빼앗깁니까? TV 앞에 리모컨 앞에 빼앗깁니까? 얘 별거래도 끝났겠다. 뭐 봅니까 이제? 또 다른 거 또 기대하겠지. 그 다음 프로 또 기대하겠지. 이게 바로 노예예요. 노예. 이왕이면 멋있는 인생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있잖아요. 담배 꼬라물고 다니는 것이 멋있게 사는 거 아니에요. 술 먹고 주정 부리고 길거리 휘젓고 돌아다니는 것이 여러분 멋있게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멋있습니까? 담배 피다가 폐암 걸려 죽는 것이 여러분 폼생폼사입니까? 멋있게 피다가 멋있게 죽자. 개죽음이죠. 술 먹고 여러분 위암 걸려 죽는 것이 여러분 폼생폼사입니까? 개죽음인 거야. 아직까지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 담배 냄새 풍기고 다니고 술 냄새 풍기고 다니는 인생들, 이건 개만도 못해. 개가 담배 피는 거 봤어요? 개가 술 주정하고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개만도 못한 거죠. 개도 담배를 안 피는데. 개만도 못한 인생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살아갈 것이냐. 물론 여러분 담배 피고 술 먹는다고 해서 다 폐암 걸리고 위암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분명히 의학은 말하고 있잖아요. 건강에도 좋지 않은 것을 뭐 하려고 여러분 먹고 마십니까? 왜 피고 그러고 사십니까? 건강에도 좋지 않은 걸. 왜 죽을 일을 돈 주고 사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죽으려고 맨날 돈 주고 2,000원 3,000원 주고 한 값 주시오. 한 잔 주시오. 왜 죽을 일을 돈 주고 사 먹어?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이 어디 있어? 지금 뭐 계속 방송에서 중국의 황사,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날라든다는 그 방송이 계속 나옵니다. 예보가 그거야. 이번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황사 마스크 쓰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세먼지보다 더 나쁜 것이 뭐냐면 담배예요. 그 방송 나가면 다 마스크 쓰고 다녀요. 왜? 미세먼지 안 마시려고. 그러면서 마스크 벗고 담배 꼬라 물고 있어. 이런 병신.
생각을 해봐요. 생각 좀 하고 전두엽 좀 돌려봐. 또 담배 피는 사람도 또 악플 달리겠다. 또 뭔 또 그런 또 병신이라는 소리를 자꾸 하느냐고. 생각해 보세요. 미세먼지보다 더 나쁜 게 뭐냐? 뭐예요? 담배인데 그 담배를 꼬라물고 있어. 폐암에 걸려봐야 정신 차리지? 그러나? 옆에 사람 보고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세요. 끊을 거 끊어버리세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귀한 인생으로 살 수 없다니까. 진짜 아는 사람은요 담배 안 핍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요 술 마시지 않아요. 진짜 아는 사람은요 스마트폰 가지지 않는다니까. 진짜 아는 사람은. 미국의 정말 웬만한 유명 인사들은 자기 자식들 TV를 절대 시청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영상도 있어요. 동영상에. 왜? 자기는 드라마에 출연하고 자기는 영화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은 TV도 안 보여준대. 이제 5살짜리 애기가 니모가 벽화돼 있으니까 하는 말이 엄마 물고기 그려져 있네 이렇게 말을 해요. 보여주질 않으니까. 물고기라는 거예요. 저 물고기 이름은 니모라고 그래. 사람들이 니모라는 이름을 붙였어. 그래? 근데 물고기네? 왜? 자기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미디어의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한테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마귀가 마음대로 쓸 거 아니야. 여러분 마귀에게 쓰임받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마귀에게 쓰임받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시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나라 중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국가로 세워보겠다는 그 비전을 가져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젊은이들이 이 유스비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게 우리의 작은 소망이에요. 하나님은요 때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2014년도 이날에 이 해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창조 이후 세상이 가장 악하고 타락해 있을 때도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습니다. 노아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창세기 6장 5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할 것뿐임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하다라는 겁니다.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세상이 뭐였어요? 썩었다.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온통 세상이 무법천지예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바로 제일 위에 이거 써 있더라고. 20대 청년이 술 먹고 역주행해가지고 차가 뒤집혀가지고 완전히 찌그러진. 그게 술이라니까. 그게 술이야. 요술을 부리지 술이. 왜? 역주행할 수 있다라는. 미치지 않고서야. 세상이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라니까. 그냥 지나가는 여학생 납치해가 죽여.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법이라는 게 없어.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무법천지. 아니 그 시대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런 무법천지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땅을 보시니까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다 썩어 있대요. 여러분의 삶은 삶이 썩어 있나요? 살이 썩어 있나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온전합니까? 건강합니까?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온전한 청년들이 없어요. 학생들이 없어요. 다 또라이들이야.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여기 아이들이 올려오는데 야 또라이들 그런 또라이들이 없어요. 이제 5학년 6학년 뭐 3학년 이런 애들은 와서 제 뒤통수를 때리고 가지 않나. 거지 같은 놈들. 와 돈 주세요. 쥐가 나한테 돈 맡겨서 왜 돈 달래.
사이코 같은 놈 예배 드리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면 여러분 인성이 발달돼 있으면 인성이 돼 있으면 어떨까요? 모르는 찬양을 하든 뭐 하든 간에 적어도 예의는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막 찬양하는데요. 와가지고 이 뒤에 이러고 있어요. 5학년짜리가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또라이 아니에요? 온통 세상이 그렇게 썩었다니까. 그때 같이 드렸던 초등학생들 벌써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간다 여기 앉아 있네. 증인들 아니야? 근데 쟤네들도 그랬어요. 별 거지 같은 놈들. 온통 세상이 썩어 있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적어도 어른이 얘기하면 예의라는 것은요, 고개를 들고서 어른의 그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인성교육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설교 시간에 이러고 있어. 말씀 안 들어. 뭐가 안 돼 있으니까? 인성이 안 돼 있으니까. 신앙을 떠나서 예의가 없는 거지. 어른이 말하는데 스마트폰에서는 얘기하고 있어. 어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나눔 때 많이 봅니다. 우리 양육할 때 보면 나는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친구들 이러고 있어요. 속에서 막 올라오지 마. 스마트폰을 깨버려 말하지. 여기 올라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인자하기 때문에 참아요. 왜? 내가 분노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나만 참고 나는 천국 가야지.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 보면 안타깝죠. 그런 청년들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삶의 속속들이 다 썩어 있었을 때도 그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노아예요. 노아. 누구라고요? 노아.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저주받기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해요? 하나님의 저주를 입기 원해요? 그럼 뭐라도 대답은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습니까? 그냥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줍니까? 세상이 다 타락하고 썩었어도 노아만큼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았어. 노아만큼은 스마트폰 들고 다니지 않아요. 노아만큼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집했어요. 무식할 정도로 세상과는 꽉 막힌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 노인 양반 아이고 망령이 들었구만. 망령이 들었어. 사람들이 다 노아를 보면서 비웃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정말 내 신앙을 고집하는 사람, 이 복음을 고집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고집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무식할 정도로 고집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학생인데 기도해야 돼? 우리 중고등학생들 금요일 날아서 기도하나? 무슨 배짱으로? 우리 청년들 금요일 날아서 기도하나? 정말 예배에 성공하려고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마음가지고 여러분 예배 생활 하십니까? 기도 생활은 남 일이지 뭐. 전도 생활 남 일이지. 그러면서 종교적 의식을 위해서 교회는 출석해야 되니까 주일날은 나와야 돼. 뭐 그것도 피곤하면 또 잘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한 2시쯤이나 3시쯤 나오잖아. 왜? 다 자고 나와야 되니까. 그러다 바쁘면 또 안 나오는 거고. 왜? 내가 더 바쁜데 뭐. 하나님 내가 좀 바빠가지고요. 그러지 않나요? 정말 신앙을 고집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야,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겠죠.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나는 내가 믿었던 이 하나님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내 믿음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롭고 흠이 없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세상이 다 타락해도 그리스도인만큼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 나시린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지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그 사람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다 보고 계신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사람도 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도 하나님의 시선조차도 느껴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어디 갈까요? 지옥에 나가겠죠. 뭐. 갈 데가 거기 말고 어디 있겠어?
천국 아니면 지옥 아니야? 하나님께 쓰임받던 아니면 마귀에서 하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다 앉아있다고 교회에 다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니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던 사람들 다 보니까 연령층이 다 달라요. 어린 꼬마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사람까지 배경도 다릅니다. 스펙도 다 달랐습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연령층이 다 다릅니다. 또 사회적 지위도 다 다를 겁니다. 스펙도 다 다를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느냐 이거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인가요? 내 마음에도 안 드는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 마음에도 안 드는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겠느냐고. 무슨 배짱으로? 여러분 배짱이야? 배짱도 좋아. 무슨 마음으로? 그렇다고 뭐 저한테 뭐 와서 막 아부떨란 소린가요? 목사한테 잘 보여야지. 그래 하나님 눈에 잘 보이니까 그럴까요?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목회자는 여러분을 볼 때 좋게 봐요. 아 바로 하고 있구나.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잘하는데 제 앞에서 일부러 못하는 척하려고 막 그러는 것이죠. 다 알고 있어요. 아 내가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목사님께서 막 못하는 척하면서 시험 드는 척하고 해야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쓰실 거야. 여러분 무식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사람을 낳는 어부로 사용하셨습니다. 공부 못해도 하나님 쓰실 수 있다는 소리예요. 난 나이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거야. 아니 75세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나이 80의 노땅 모세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여긴 젊으시잖아요. 다 여기 80 넘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다 젊어요. 젊어. 그러니까 나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요 연약했던 예스더를 사용하셨습니다. 기생 라합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옆에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당신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내세울 거 한번 세보세요. 뭐 있어요? 뭐 내세우겠습니까? 포동포동한 살? 뭐 내세우시겠어요? 아니 내가 자랑할 만한 거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을 초청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를 바라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될 종착역이 서울역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전철을 타고 와 있습니다. 노선을 보니까 지금 내가 노량진역이 왔어. 아직도 세정거장 남았네. 적어도 이건 볼 수 있잖아. 근데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딘지 모르고 이러고 하는 애들. 그 지나치는 사람도 있어요. 졸다가 깨어있지 못해서. 성경에서 깨어있지 못해 성경은 깨어있지 못한 자들 졸다가 내가 지금 숙대 입구역이야. 이제 한 정거장 남았네. 사당역이야. 아직도 멀었어. 좀 더 자자.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느냐 이거예요. 어디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지금 어느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내릴 준비할 거 아닙니까? 다음 역은 서울역, 서울스테이션. 다음 역이 서울역이네. 자 내릴 준비하자 그러잖아요. 아닙니까? 서울역 문 열렸어. 서울역이구나. 문 닫혀. 나 내려야 되는데. 그럴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벌써는 서울역 점점 속도가 늦어지면 엉덩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나갈 준비. 조금 더 앉아 있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문 열리면 뭐합니까? 나가잖아요. 이게 어디쯤 언제를 아는 사람은요 내릴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내릴 준비할 시간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거의 다 왔다는 소리예요. 거의 다 왔지. 그러면 내가 이제 내릴 준비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내리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홍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철역에서 예수를 홍보하는 것이죠. 이 상품으로 말할 것 같은 Made in Kingdom of God.
이 상품은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여러분의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이 죄도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상품만 구입하신다면 여러분의 영혼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상품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요, 상품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홈쇼핑 쇼핑 호스트예요. 예, 지금 절찬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감, 대박! 빨리 전화하세요. 예, 시간 남았습니다. 예, 9, 8, 7, 끝났습니다. 완판! 이걸 제가 해야 되네요.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 좀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의 쇼핑 호스트다. 시작. 안 믿어집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품을 파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요, 나는 예수의 중매자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예수를 중매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다 중매쟁이라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홍보대사들이에요. 홍보대사들.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자랑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실적을 얼마나 올리셨습니까? 얼마나 잘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분, 10분 동안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분, 1시간 동안 소개할 수 있는 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분 없어요? 비켜드릴게요, 제가 자리를. 내가 예수를 믿는다며,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며, 그럼 적어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개할 수 없는데 무슨 예수의 증인입니까?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진짜 기적이죠. 근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목사님 이렇게 세게 말씀하셔. 3월 1일이니까 3일절이니까 세게 말해야 돼. 여러분은 이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방법을 쓰시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의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요, 이 상품을 어떻게 소개할까 생각하면서 제가 전했던 이 복음을 영어권에 전하려고 영어와 중국어와 일본어와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세바시보다 더 유명한 영바오 모르십니까? 그 영바오를 전해야겠다. 15분 너무 길어. 5분 메시지 영바오, 영혼을 바꾸는 5분을 전해야겠다. 그 놀라운 것은 이 영바오가 전 세계에 떠돌고 있다는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에서. 미국의 상국으로 보내줍니다. 케냐에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연락이 옵니다. 하와이에서 연락 옵니다. 베트남에서 연락이 옵니다. 일본에서 연락 옵니다. 중국에서 연락 옵니다. 뭐 이스라엘에서 연락이 오고 있어요. 목사님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내가 이걸 영어로 쏘아야겠구나. 다음 주에는 올라갈 겁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그 이유로 해서 여러분 공부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상숭배 가정에서 자랐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청사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는 그 청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12장이죠. 그게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지난달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그걸로 봤습니다. 와, 놀라운 거죠. 믿기지 않는 일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약속을, 그 약속을,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차지할 땅이 무엇입니까? 이 안양 땅인가요? 서울 땅인가요? 강남 압구정동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땅을 제발 좀 차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땅 따먹기 좀 하자 이거예요. 땅 따먹기. 하나님 나라를 좀 내가 차지하리라. 그런 욕심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욕심이 있으십니까?
전두엽이 발달이 안 되니 뭐 여기만 있으니 뭐 그 욕심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아무 생각 없어요. 아, 졸리다, 피곤하다, 그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도 있을 것이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교회에서 직분 감당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두두둑둑 거는 거야. 얼마나 고통. 이를 갈고 끝나지 않아. 칠판에다 쇠를 긋는 것. 그만해야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떨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떨쳐주겠다. 세계 많은 나라 중 지극히 작은 나라인 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한류 열풍을 불게 했어요. 한류 열풍을 통해서요, 대한민국 모르는 민족이 없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을 걷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 세계 온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우리를 보고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오빤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 그거 하고 다녀. 다 우리만 지나가면 다 애들이고 어른이 할까지 오빤 강남스타일 그러고 다닌다니까요. 한국 사람이라 아는 거예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은 오빤 강남스타일. 물어보세요. You know Korea?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알아. 그게 한국 사람이라 이거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류 열풍을 불게 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한류 열풍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모든 종족에 가서 들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종족이 하나님을 예배하시겠다는 거. 이 마지막 때 이 한민족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열방으로 모든 종족으로 가서 나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말 가르쳐 줄게요 하면요,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린대요.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한국어 열풍이 전 세계에 막 떨고 있대. 한국어 배우고 싶다고. 과거에는 선교사님들이 학대를 멸시를 받아서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데 한국 선교사님한테 찾아온대. 왜? 한국말 좀 가르쳐 달라고. 뭘로 가르쳐 주겠습니까? 성경으로 가르쳐 줘. 한국 노래를 가르쳐 주는데 찬송가로 가르쳐 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한국말이니까 배우는 거야. 과거에는요, 동양인 하면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사람은 알아도 한국 사람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 사람보다도 일본 사람보다도 한국 사람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복음 전달자로 한민족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너는 이제 일어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하란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이었습니까? 75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요셉은요, 형의 미움을 사가지고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은요, 나이 30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는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얻으려고 형제들이 이집트 땅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그 형제들은 누굴 만납니까?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까지 이집트로 이주해 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70명의 야곱의 집안 식구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출애굽기 1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자, 그 땅에 뭐 했어요? 그 땅에 가득 퍼졌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시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당장은요, 자손을 이을 만한 아들도 없었습니다.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더니 큰 민족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어. 아들도 없어. 무슨 대를 이어? 무슨 큰 민족을 이루어? 내가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사건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변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1.1획 변함없이 모든 것은 다 성취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이집트 땅에 가득 퍼졌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불어나니까 이집트 왕이 위기를 느끼는 거야. 왜? 자기네 백성보다도 히브리인들이 더 많아졌거든.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야. 왜? 나라 빼앗길까봐. 이들이 혹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혹시 우리 이집트를 빼앗으면 어떻게? 그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느냐? 남자들을 갖다가 축노동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럴수록 이스라엘 자손은요 더 자손이 번성해지더라는 거예요. 고통을 주니까 더 번성하는 거야. 핍박이 오면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핍박이 없나 봐. 부흥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 보니까 주여 우리 교회에 핍박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기도할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 모두에게 핍박이 말지어다. 고난이 말지어다. 주여 저들에게 핍박을 주시옵소서. 핍박 받기 싫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나를 믿고 따라온 나의 제자는 핍박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고난이 있을 거라는데,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을 피하는 사람들, 핍박을 주저하는 사람들, 핍박을 피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의 제자가 아니죠. 여러분에게 핍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 여러분에게 핍박이 있을지어다. 감당할 수 있는 핍박이 있을지어다. 감당 못하면 숭배할 수 있는 핍박이 있을지어다. 죽어야지. 감당 못하면 죽으면 되지. 농담을 여기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정용한가 봐. 그래서 핍박이 없나 봐. 우리 주님이 꿈꾸신 게 핍박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기 있는 참석하는 우리 모든 가정에, 모든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래야 수가 더 많아진다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더 많은 자손이 번성해집니다.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요 무슨 말을 하냐면,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뭐합니까?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아요. 살려둡니다. 이집트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의 이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야. 하나님 말씀이 더 두려운 거야.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그런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은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 집안에 은혜를 주시고 그 집안을 번성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세상 탄압이 있고 압력이 가해져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적어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시험 기간이니까 교회 가지 마. 집안 행사 있으니까 교회 가지 마. 야 회사 바쁘니까 출근해야 되니까 주일에도 출근해. 여러분 이런 압력이 가해질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엄마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 안 돼요. 할 수 있어. 부끄럽다. 그만해야지. 안 돼요. 지훈 한번 해줘. 시작. 그러지 마. 여러분 제가 웃자고 농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절실한 믿음이 돼야 됩니다. 나의 신앙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좀 제발 좀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조금만 부모가 핍박하고 뭐 있다고 하면 교회 가지 마. 안 가? 안 가요. 그럴랍니까?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
몽둥이에 맞아 죽어도 나는 교회 갈 겁니다. 미친년아. 그래도 머리 뜯겨도 머리 잘려도 책가방을 다 교복을 샀는데 교복을 다 불태워도 나는 교회 갈 겁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지. 그런 신앙들이 없어. 내가 아파 죽어도 교회 나와서 죽어야지. 왜 그런 신앙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왜 주일 성수에 대한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그 마음이 없느냐 이거예요. 다 봐줘. 그냥 다 아파. 그래 알았어. 뭘 봐줘. 죽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정신 차리세요. 여긴 리더들 정신 차리세요. 나에게 맡겨진 양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 알았어. 잘 갔다 와라. 뭘 잘 갔다 와. 가다가 교통사고로 가버려. 뒤집어져 버려라. 살아남아가지고 다리 분질러서 와서 교회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봐 예배드리라. 차라리 그게 낫겠네. 목사님께 오늘 열받아 저주를 하시나. 저주해야지. 저주해야지. 왜? 그건 복된 길이 아니니까. 주일날 놀러 가는 것은 복된 길이 아니니까. 혹시 내일 마지막 스키장 가려고 계획하신 분 계십니까? 차가 뒤집어지고 막 스키장이 뭐 뒤집어지고 막 산사태 일어나가지고 깔리고. 산파들이 히브리 남자. 신앙을 지키세요. 결단하세요. 정말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3번 시작.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말만 맨날 믿음으로 살리라. 그럼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믿음으로 살리? 정말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다 여러분 말하는 거 다 찍어놨잖아 지금. 거짓말하는 게 다 들통나. 다 찍어놨어. 어떻게 할까요? 다 하늘나라 다 전송시키고 있는데 하나님 다 보신다니까. 적어도 내가 다시 결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오직 예수를 위해 살리라. 여러분 눈 딱 감고 나는 예수를 위해 살리라. 3번 시작. 나는 예수를 위해 살리라. 나는 예수를 위해 살리라. 나는 예수를 위해 살리라. 그래요. 우리의 신앙, 이 결단. 산파들이 히브리 남자들을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불어나고 강하게 하십니다.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죠? 안 죽습니다. 물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내가 결단을 하고서 내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바로 왕이요 더 열받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 더 많아지니까, 더 강해지니까 막. 그래가지고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제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다 강물에 빠져 죽여버려라. 다 집집 인구조사해서 이제 갓 태어난 남자들 있으면 다 죽여. 그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였어요.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떤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참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어. 나는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어. 그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 모세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을 계획하십니다. 그의 어머니가 모세를 3달 동안 감추어 키우다가 점점 커지고 울음소리 커지니까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서 나일강가에 둡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와요. 그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왔는데 저쪽에서 우는 소리 보니까 뭐야? 엄마 애기네. 이쁘다. 그럴 때 그 모세의 누나가 쫓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 어떻게 유모를 좀 제가 히브리 여인 가운데 그 아이에게 젖 먹일 유모를 좀 제가 데려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공주가 하는 말이 그래라. 내 대신 젖을 먹여서 키워줘라. 대신 내가 삭스를 주겠다 하면서 그 아이를 보냅니다. 모세의 누이가요 모세를 엄마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엄마는요 모세를 합법적으로 키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키우는데 영유아 보조금까지 받아가면서 키웠어요. 그렇잖아요. 왜? 내가 삭수를 지르러 갔잖아요. 그냥 키우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영유아 보조금까지 자 매달 지급해 주는 거야. 언제까지? 그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자,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니까.
자, 모세가 자라는 동안 엄마는요, 어린 모세에게 히브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엄마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으로 자랍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죠. 왜? 그 엄마의 신앙 영향을 받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그러니 엄마의 교육이, 부모의 교육이 얼마나 신앙 교육이 중요한지 몰라요.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으로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믿음의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믿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냥 쫑알쫑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쫑알쫑알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믿고서 하고 있느냐, 이거 기도도 안 하고 있다고요? 모세가 다 자랐어요. 다 자라니까 엄마가 이제는 모세를 바로 공주에게 보냅니다. 왜 보낼까요?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공주는요, 모세를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되어 하루는 왕궁 밖으로 나가서 동족들이 있는, 히브리인들이 있는 그 동족들이 있는 곳에 가니까 보니까 그 동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매를 맞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막 내 종족의 학대를 받으니까 막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주위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를 그 자기 동족을 괴롭혔던 그 사람,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왜 내 동족에게 괴롭힘을 주느냐, 이게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다음날 또 나가봤습니다. 이번에는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싸움을 말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 민족끼리 싸우니까 여러분시오, 싸우지 마세요. 왜 당신은 이리 사람을 그렇게 싸우고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리려고 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2장 14절.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자, 여러분 대들듯이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당신을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나도 죽일 작정이야. 이거잖아요. 나도 죽일 것이오.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서 두려워했다. 자, 뭐가 된 걸 알고요? 탄로났어. 분명히 어제 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본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본 사람이 있었던 거야. 어제 당신이 사람을 죽이듯이 우리를 또 죽이려고 하십니까? 언제 우리가 당신을 재판장,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탄로난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소식이 또 이집트 사람을 모세가 죽였다라는 말을 누가 들었느냐? 바로 왕이 전해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자기 아들도 아닌데, 양자인데 뭐합니까? 저 모세를 잡아 죽여라.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지금의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을 가요. 사우디아라비아. 어디에서? 이집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갑니다. 나이 40에. 몇에? 나이 40에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와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금보라보다도 예쁜 아내 십보라를 만나요. 십보라를 만나서 거기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인의 양을 치면서 광야를 지냅니다. 모세가 하루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서 신기해서 그곳으로 달려가죠. 자, 그것이 어디냐? 한번 지도를 보세요. 이집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디냐? 요 아래. 저 아래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디 있습니까? 저 위에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사우디아라비아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나이 40에 도망갔고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동안에 나이 80에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뭘 봤다고요? 뭘 봤다고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호렙산이 어디냐? 여기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에 호렙산이 있습니다. 시내산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집트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시내산 보러 갔다가 테러를 당했다고 했죠. 거기서 말했던 시내산은 여기를 말하고 있어요.
네, 여기가 신의 산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도 호렙산을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지명을 해놓고 신의 산도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신의 산이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굳이 거기 갈 필요 없어요. 이쪽에 있는 이상한 검증도 안 되는 그 신의 산에 갈 이유가 없어. 이집트, 이스라엘만 가면 돼. 언제? 8월 9일부터 17일까지 간접 광고가 들어갑니다. 8월 9일부터 17일까지 이스라엘만 가면 돼. 이스라엘만. 우리 이집트 안 갑니다. 신의 산 안 갑니다. 가서 보니까 불꽃은 있는데 가시떨기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소리가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히브리 민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탈출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모세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3장 10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를 시작.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오늘 읽었던 우리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있었던 12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알려고 내가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명을 오늘 모세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여러분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영적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실 수 있습니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좋다, 제목.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고 하실 때도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모세가 생각할 때는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내 양도 없습니다. 나는 내 양이 아니라 나는 장인의 양을 치는 하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 왕에게 갑니까?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내가 무슨 이유로 거기를 갑니까?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계 열방으로 모든 종족으로 여러분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하는 말이 뭐겠어요?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나는요, 공부도 못해요. 나는 가난해요. 스펙도 없습니다. 가문도 변변찮고요. 나는 더군다나 못생겼어요. 나는 건강하지도 못해요. 나는 내세울 만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감히 무엇이라고?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학교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직장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일터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내 초라한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지. 자신 있어요? 자신감 있습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새 학기 새 개강을 하는 거야. 또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는 거야. 자신 있습니까? 학교를 변화시킬 만한, 학교를 뒤집을 만한, 직장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만한 자신감이 있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낼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없는 거야. 내 모습을 보니까 초라해, 두려워. 예전에는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믿음조차도 찾아볼 수 없어. 내가 캠프 가서 은혜 받았을 때는 뭔가 믿음이 있었고 성령 충만해서 뭔가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지. 아무것도 없어. 여전히 난 또 내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있지. 여전히 내 손에 남자친구의 손이 잡혀져 있어. 여자친구의 손이 잡혀져 있고 돈다발을 붙들고 있고
세상의 그 명예,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 있는 나의 모습. 그런 내가 무슨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런 내가 뭐 세상을 뒤집어. 아니 예전에는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보였는데 지금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감히. 내 가정을 봐도 희망이 없어. 희망이 안 보여. 아니 내 자신을 봐도 내 미래를 봐도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희망이 보이십니까? 5원짜리 인생들이요. 희망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이 보이십니까? 아니 내가 다니고 있는 내가 섬기는 이 교회 희망이 안 보이는 처럼 보여. 왜? 개척교회야. 여전히 미자리 교회야. 사람들도 별로 없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상가 지하 건물 교회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옆에 세워진 으리으리하게 잘 지어진 그 교회 건물을 보면 우리 교회가 더 초라해 보여.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이런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저 집은 35평, 50평 아파트야. 나는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초라하지 않아요? 모세와 같은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볼 때도 정말 초라해. 너는 문제 덩어리야. 너는 골치 덩어리야. 아무것도 없어. 그래, 너 네 말대로 너 살인자야. 너 도망자야. 너 인생 패배자로 여겨질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는 거야. 이게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이 호렙산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사용할 것이라고 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주의 음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들려주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명을 주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무능해 보이는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병신 같은 놈들, 이런 배신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실패자들,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하찮이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하늘의 권세를 줄 거야. 이미 내가 이 하늘의 권세를 너희들에게 줬어. 그러니 이 권세 가지고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매 순간마다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은혜 아니에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요. 아니 좋은 학벌이 없어도 좋은 직장이 아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게 진짜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되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예배하게 될 것이니까 이 산에 와서 다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비전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와 닿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와 닿지 않는다면 이건 참 불행한 거예요. 저는 절대 소망을 가집니다. 그 절대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잠깐 있다가 머물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는요, 믿음의 통역자들, 수많은 믿음의 통역자들이 있습니다. 95년 전 3월 1일에 한민족 모든 사람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새로운 대한독립 만세, 하나님 나라 만세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감히, 아니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사람, 우리는 양손에 태극기를 들면서 한 손엔 성경을 두고 한 손엔 태극기를 들면서 하나님 나라 만세 외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 모습을 봤을 땐 정말 초라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찮아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상처투성이고 문제투성입니다. 누가 봐도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고백이었지만 그것 또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여전히 세상 것들에 나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또 세상 문에 나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믿음조차도 비전도 없는 그런 인생들,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위대한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위대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께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너는 가라. 이제 일어나서 가라. 바로 왕에게 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종족에게 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말이 능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는 자예요.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나를 보낸 이가 누구라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미 능력을 주었다. 나의 명령 따라서 이 사명 따라서 다시 믿음으로 가라. 믿음으로 가라. 다시 일어서서 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명령 따라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직장이 섬기는 그 모든 일터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주의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내가 누구라고 감히 가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가소서.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집, 고통당하고 있는 이 두 백성을 주님께서 구원하라 하시는 그 말씀, 내 백성을 구원하라. 너는 이제 일어나가라. 보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 소원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시다.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세요. 주님의 사명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백성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나.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써주세요.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우리 가정을 써주세요.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이 땅 구석구석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길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구성 누비는 내가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을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다시 한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손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나만큼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학교 가서 예수의 증인 되세요. 직장에 가서 예수의 증인 되세요. 여러분의 삶의 연장 속에서 예수의 증인 되세요. 내가 밟는 모든 땅에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하게 내가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지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시옵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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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족속 모든 방언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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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방언 백성 열방이 주께 영광 존귀 모든 찬양을.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주 사랑 그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저 앞에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 마음껏 주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세요.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우리 목소리로만 주 사랑이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주 사랑 그 주님의 영원한 사랑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주 사랑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듣게 드리네.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사랑 진실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하나님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들고 주님 가라신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일어나 가라. 그 주님 말씀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있게
가자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는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두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오락하시고 내 모든 것. 자, 준비됐습니까? 열정 온몸을 입에서 하는 거야. 하나 둘 시작.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찬양하며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보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며 기쁨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며 기쁨을 원투 목소리로. 여러분 마음을 담은 고백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찬양하며 기쁨으로 고백하세요. 알도록 찬양하며 찬양하며 기쁨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